역사는 역사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역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은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그 구약성경의 분류상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든지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그 기록된 연대가 혹시 아세요? 언제 대략 기록됐는지 사무엘상이 이게 포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었던 때,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크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이 바로 포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민족이 어느 날 오늘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바로 오늘 사무엘상하를 기록을 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과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의 모습으로 살았던가. 그것을 신랄하게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떤 점이 잘못됐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고쳐서 그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저희들에게도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삼기 위해서 사무엘상하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즉 왕권 정치에서 신정 정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에서 이제는 왕으로 넘어가는, 인간의 주변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들과 같은 왕권 정치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전조의 프리시스, 어떤 불행한 전조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왕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된 것은 갑자기 너 와서 왕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그가 이제 왕의 자리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이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 왕의 과정이 되는 사무엘에게 좀 더 확신함을 주기 위해서 세 사람의 역시 만남을 통해서, 세 사람의 만남을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완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완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암나기가 잊어버렸는데 너 와서 좀 찾아와 줘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갈 때 사환과 함께 가게 되는데, 사환이 거기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뭐 건초에 바늘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찾기 참 힘들죠. 그래서 가다가 사환이 이렇게 가는 도중에 사무엘이라는 큰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또 찾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이제 앞으로 뽑을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될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임명할 때 하나의 예식입니다.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율법에 의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다시 또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 왕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얘기하니까 세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잃어버려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사람 만남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제대 의식을 하러 가는 가중에 사울 왕을 만나서 이 사람이 에게 이제 와서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 이제 예배를 바쳐야 되니까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 떡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나서 떡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에게 두 떡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너가 이제 산당으로 가는데, 선지동산이죠, 선지동산. 사무엘이 아마 그 당시에 선지동산의 프린시퍼, 아마 그 총장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분이 됐을 텐데, 거기서 선지동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왕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제 너가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된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주관하셨던 것을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33살에 늦 총각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동네 아주머니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아는 집사님이 아는 친분 있는 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천국 가신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그분을 통해서 갑자기 만남이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무슨 어디서 만나는데 이름도 막 틀려요.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우리 아내가 왔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또 이민 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달레스 공항에서 약 17년 전에 왔는데, 이민 올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결정이 되고 어디 스테이트에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맞더라고요. 그날 버지니아의 덜레스 고향에 도착해서 결국은 덜레스에서 17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또 취업도 우리 아내를 해서 롯데에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또 외출해서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문정주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한 4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또 동네에 한인장로교회 부목사님 그 장인어른 되신 분이 계신데, 고신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높은 데까지 오신 분인데, 바로 그 부목사님, 지금 부목사님 아세요? 김 목사님이라고 저희 앞집에 사셨어요. 그래서 친분 관계에서 아버님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점심이나 한번 대접해드리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좀 한 달인가 조금 머물러 계시다 동네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제 케이스를 얘기했죠. 여차저차 나이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제가 많았어요. 나이가 한
쉬운, 아니 뭐 50대 거의 후반인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어르신이 하루에도 빨리 개척을 하라고. 부목사는 오래 할 수 없고 우리 이 목사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 종을 통해서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느려요. 액션도 느리는데 그 종을 통해서 또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를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로봇처럼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기름 붓는 왕권 그 의식을 행하는데, 왕권 위임 의식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이 단 둘이서 하지 않았나. 거기에 30명의 사람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병을 갖다가 붓는데, 기름병을 부어요. 보통 오일 갖다 붓는데, 이걸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뿔을 갖다가 해요. 혼에서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은 비얼, V-I-A-L, 병이거든요. 비얼 오브 오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병하고 그 다음에 제단의 그 뿔과 같이 큰 뿔에서 기름을 붓는 거, 사이즈가 벌써 다르죠. 그래서 그 이중적인 의미라고 그러는데, 먼저 어떤 하나의 힌트적인 사울 왕이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왕권을 갖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슨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 사나운 짐승이 되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갖게 되는 일이라고 그랬나요? 늑대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너희는 아주 좀 사나운 모습으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면 사사기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굉장히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아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을 갖다가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죽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는 왕권을 내 귀가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은 그 왕의 어떤 결국 메시아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뭔가 조짐은 좋지 않아요. 조짐은 좋지 않은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로 이제 그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은 왕으로 너희가 왕권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노역을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수확을 얻게 되면은 다 너희는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좋다. 우리에게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무엘상 8장에도 나오고 그 위에도 여러 차례 저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랬던 것은 아마 어떤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어요.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뭐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일들을 내 자신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외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외적인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들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신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왜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되고 블레셋인들이 너희들이 침략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자들이 자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외부적인 상황에서 돌린 거야. 아,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 옆에 있는 나라들 보면 이렇게 강하게 되는데 왕이 통치를 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영안의 눈이 닫혀 있었던 사사시대에 흘렀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과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왕을 해가지고 그들이 덕을 보나요? 사울 왕 이렇게 초기에는 참 잘 나갔던 왕에 과연 이런 왕이 사울 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주 순종을 하고 또 자기 왕이 될 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 사울왕이 저 기스의 집안의 아들인데 사울왕이 무슨 왕이야 저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암몬 족속까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중 심리가 있어서 사울왕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비아냥거렸던 사람을 가가지고 사울왕에게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왕님, 저기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 쳐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서 아주 사울왕이 아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나요? 나중에 보면 자기 누구예요? 그 사위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딸을 갖다가 결혼한 딸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던져주고 사울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사울왕뿐입니까? 그 나라들을 보면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솔로몬 왕도 안정이 안 좋았잖아요. 첩을 그렇게 많이 두고 나중에 그 르호보암에서 이제 나라가 갈릴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왕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를 좀 잘 돌봐주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그게 이제 남북으로 달려질 때 이야기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신정전치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막강한 하나님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김을 주시잖아요. 아멘. 소수의 민족이고 잘 훈련되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택함 받은 종들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해주면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그 당시 환경에서 막 이렇게 저걸 하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세력도 약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는 않은 그런 퍼블릭하게 나온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선지 동산에 갔는데,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선지 동산에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 유할. 그날 그 징도도 다 응하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세 사람의 만남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선지 동산까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선지 동산에 간 것도 이례적인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런데 참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중에 보면 악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악신,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런 그 아주 패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거,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 사울하고 같이 있다고 그래서 요나단까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이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요나단, 용기 있고 참 아주 그다음에 그 충성되고 다윗 왕을 엄청나게 도왔잖아요. 아주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세상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점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왕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다윗 왕도 그 목동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제 리젝을 당해도 내가 너를 버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찬스를 줬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던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암몬이었을 거야. 블레셋이었나? 막 사람들이 적군이 침묵한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직도 자기가 감당을 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들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아까 얘기한 사이즈가 벌써 달라요. 기름 뿔병이에요. 기름 이제 뿔에 담은 병이에요. 그냥 일반 병이 아니다. 기름 뿔병을 가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의 왕을 취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책망.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기에 맞는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이제 또 우리에게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은가? 사울 왕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사울 왕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책임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행위 언약에서 우리는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의 줄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 평안의 줄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며 항상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